이제 사사기 말씀 5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좋은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좋은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교회 성장에 대한 탁월한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라는 책에서 미국의 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 교회는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위치한 겟세만의 제일 침례 교회입니다. 사실 이 루이스빌 지역에는 여러 개의 그 대형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표적인 교회 한 곳을 추천하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 겟세만의 제일 침례교회를 꼽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은 이 겟세마네 교회가 어떤 책이나 간행물을 통해 소개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교회다. 레이너 박사는 이 겟세마네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직한 걸음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교회. 우직한 걸음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교회다. 그렇게 이 겟세마네 침례교회를 표현을 했어요. 이 교회는 지난 1984년에 본 워커라는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당시의 출석 성도가 약 한 14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년이 지난 시점에는 140명이 350명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한 7, 8년 정도 긴 정체기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비를 넘기면서 2003년에는 등록 성도가 2,000명, 그리고 출석 성도가 1,300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레이너 박사는 이 겟세마네 제일 침례 교회를 예로 들면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것이 뭐냐? 교회는 성장기에 앞서 반드시 침체기와 정체기를 겪는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는 정체기를 겪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체기, 침체기에는 반드시 동일한 목회자가 재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미국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이 침체기 동안에 목회자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성장의 동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중직자들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미국 교회들은 종종 그래요.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교인을, 목회자를 내쫓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를 데려옵니다. 그런다고 성장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정체기나 침체기를 겪을 때 목회자나 성도가 잘 인내하는 교회가 결국 부흥하더라. 레이너 박사가 이제 그 워커 목사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침체기, 교회가 침체기를 겪을 때 몇 가지 일들을 소개를 했어요. 교회가 침체가 되니까 사실 막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생기고 실제로 그때 몇 곳에 청빙제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역이 힘들 때, 성장이 멈췄을 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목사님과 성도들을 하나로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확실하게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워커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좋은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결단력 있는 리더, 좋은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결단력 있는 리더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겟세마네 교회 성장에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 교회는 모두 10교구가 있는데 그 10교구가 다시 60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가 4명, 파트타임 사역자가 3명, 그리고 행정직원이 3명,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이들 전임 사역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 워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막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우리 교회 모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역의 전면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워커 목사님이 자신들 그 교회 교들을 향해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너 박사가 너무 놀라워서 몇 명의 평신도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는 일마다 잘하기요. 하는 일마다 잘하기요.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과 각오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이너 박사의 연구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 교회, 그래서 주님 위에 사역하고 주님께 받은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결국 성장하고 부흥하고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개인의 좋은 삶을 뛰어넘는 위대한 성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성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삶을 뛰어넘는 위대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입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1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불만의 차원을 넘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지파들은 이처럼 불만을 말하고 위협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전쟁 후에 얻게 되는 전리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얻게 될 텐데 그것에 지금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성향은 여러 번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앞선 8장에도 나오지요.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들은 왜 우리만 이렇게 대접하느냐? 대접받고 싶어. 또 여호수아 17장에서는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느냐? 다른 지파들은 한 분깃 받은 것도 감사하는데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냐는 거예요. 더 달라는 것이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아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주도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성도는 이 접붙임을 통해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결국 내 신앙도 살고 삶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형통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교회 하나됨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분열의 영, 미움의 영, 갈등의 영이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런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 입다가 불만을 제기하는 에브라임 지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관자였고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암몬 자손과 싸웠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당신들이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니까 이 길라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고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 죽은 자가 42,00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 길앗과 에브라임 지파 간에 분명한 싸움인데 성경은 왜 에브라임 지파들의 피해만 기록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했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방관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을 뛰어넘는 위대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위대한 성도의 삶을 뭐냐?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사 입다가 죽은 후에 3명의 사사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사사 입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은 여자 30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것은 예전 한글 성경에는 타국에 시집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이라는 것은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입사는 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주변 민족들과 결혼을 시켰을까?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가 누구냐? 바로 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사 입사는 이 땅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사의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녀 많이 낳고 건강하게 살고 다복한 가정,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사사가 된 지 7년이 되었고 죽었으며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것이 전부예요.
입산의 뒤를 이었던 엘론, 압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압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40명에 손자가 30명, 나귀가 70마리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한 짐이나 나르는 동물이 아니라, 노새를 뭡니까? 나귀를 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권력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다 하나하나 권력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들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권세 누리고 부여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반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보물을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잘 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굿 라이프입니다. 굿 라이프. 말 그대로 좋은 삶이에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누리며 사는 거죠. 둘째는 great life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소위 이것을 대위임령, 제자들에게 맡기신 대위임령, 영어로 하면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목할 점은 Good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냐?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뛰어넘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Great Life, 위대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좋은 삶, Great Life가 아니라 Good Life가 아니라 Great Life를 사시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물었어요. 너희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어떻게 드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마다 알아서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들 학교에서 가끔 간식 사 먹지? 혹은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 밥 사 먹고 차도 마시지?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보다 나아야지는 않겠니? 아빠는 그것이 너희들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아이들의 전화 올 때, 어제도 딸아이가 전화 와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확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빠의 말을 잘 따라주고 있더라고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됨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사 입산과 압돈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인 이 13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 성도가 때로는 듣기 싫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짐이 되어도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목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평안하고 좋은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